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아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때는 다음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선물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죄악과 파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도 없이 방황하며 살던 저희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전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78장입니다.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1면 잠언 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잠언 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잠언 1장에 우리는 경계의 말씀을 이미 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면 우리는 위험에 처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그러진 길로 갈 때 그 잠언의 말씀이 우리를 경계해서, 잠언의 잠자는 경계할 잠자. 경계란 말은 경고와 훈계를 함께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가지 말아라 라는 경고와 이 길로 행하라 라는 훈계가 같이 있는 것이 경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면 우리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잠언 1장 32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어리석은 자의 퇴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어느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자기 그림에 너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이런 걸작품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자기 작품에 대해서 감탄하는 그 순간 그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가 절필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절필을 왜 선언했겠어요? 이제 붓을 꺾고 나는 더 이상 그리면 안 된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나는 더 이상 진보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가 진단을 한다면 그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늘 자신의 부족,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목표를 향하여 진보하는 사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더 이상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 지경에 도달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이 미련한 자의 안일이 complacency, 자기 만족입니다. 자만이죠. 이 정도면 이젠 됐다라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그 순간, 자만하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의 진보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역시 경계의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의 퇴무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미련한 자의 자기 만족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경이 훈계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이미 이뤘담도 아니요 온전히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자의 퇴보를 영어 성경은 waywardness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말은 어리석은 자의 방황은 자기를 죽인다. 길을 잃고 방황하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방황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구렁텅이에 빠져들 수가 있는 거죠. 또 잠언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에서 벗어난 자는 사망의 회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사망자의 회,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명하여 주의 길을 지키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런 말씀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주의 길을 지키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어요. 어디에 생명길이 있는가? 바로 주의 길, the way of the Lord, 주님의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거기에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 세상 항상 요동을 치고 어디서 시련의 광풍이 불어닥칠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안연히 살 수가 있는가? 그 길이 잠언 1장 3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누가 그렇게 산다고요? 오직 나를 듣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 그 자는 안연히 살 것이다. 안연히. 이 안연이란 말이 어떤 뜻이겠어요? 평안과 안전이 함께 있는 게 안연입니다. 이 세상엔 평안이 없죠. 또 이 세상 어딜 가도 안전하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안연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고 자만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나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며 우리가 근신하게 살아야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 위험이 있다 하는 거죠. 이 세상 어디에나 우리가 걸려 넘어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를 주차하다가 그 차가 더 이상 인도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커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커브에 걸려가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거리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 방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 가는 길을 조심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조급하게 행치 말고, 너무 자신만만하지 말고. 우리말 속담에 무슨 말이 있죠? 돌다리도 지팡이로 하나하나 두드려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떻게 하면 안 하는 길로 행하며 살 수가 있는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의 삶을 생각하면 늘 우리가 염려하게 되죠. 이 시험 많고 위험 많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안연하게 살까?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갑작스러운 재앙이 덮쳐오지는 않을까? 생각하면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끊이질 않습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시편 102편 28절에 나와요.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있고. 이 항상 있고라는 말을 영어로는 live secure라고 합니다. 안연히 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며 살면 우리 자손들이 안연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live secure, 그리고 그 후손들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주의 앞에란 말이 주의 임재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지금까지 살아올 때 주님께서 늘 우리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안연하게 살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자손들 역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Their offspring shall be established in your presence 라고 성경은 번역하는데,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자손들이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약속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걱정하는 마음이 드실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시고, 여러분도 주님의 길을 지켜 안연히 살고, 여러분이 자손들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안연히 살고 그들의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 약속이 이미 십계명 속에 나와 있어요. 십계명 하면 우리는 항상 어미하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 너희들이 이런 재앙을 받는다, 그런 경고만이 가득 찬 말씀으로 십계명을 오해할 수 있지만, 십계명 속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의 음성은 꼭 듣죠. 사랑하는 자의 말씀은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나오는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명기 15장에 나오는데,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6절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손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여러분, 십계명에 나온 이 놀라운 약속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세대 동안에 주님을 섬겨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 내 자녀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죠. 워낙 세속화 되어버린, 시험도 유혹도 죄악도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우리 자손들의 앞날이 걱정이 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지켜 그 계명을 지켜 살면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자식들, 바로 우리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라는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 하여도 그것은 불과 몇 미터 거리에 미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그 길은 수억만 마일에 해당될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다 지켜 보호하지 못합니다. 바로 거기에도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 자녀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 그것은 결국 내게 달려있다. 내 당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사는가, 그것이 나의 자녀들, 내 자녀들의 자녀들, 먼 후대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인가 임하지 않을 것인가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 저희와 저희 후손들이 안연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올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게 하시고 안연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들이 주의 앞에 굳게 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살겠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의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사는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